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마태는 세리예요. 그런데 이제 세리와 율법이 이야기하는 죄인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앉아 있죠. 자,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가 사실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줄 돼가 보니까 어제도 그 권사님들과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보는데,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창피한 일도 많고 좀 부끄러운 일도 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술을 먹어도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나?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모습을 드러내요. 죄가 드러난다고요.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거하는 겁니다. 앞에 지금 새끼가 지금 누워 있는데 지금 내가 아픈 게 문제겠어요? 지금 제 눈에는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천국과 지옥을 내가 믿고 있는데, 천국 가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어요. 내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데 지옥 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제가 아프다고 안 건질 겁니까? 힘들다고 안 건질 겁니까? 그것이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가능의 생각을 초월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방해하는 것 뿐입니다. 장발장 한번 봐봐요.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훔쳤어요. 조카를 먹이겠다고. 그 도둑질은, 여러분, 도둑질을 했다고 천국이고 지옥은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 도둑질이 옳은 건 아니죠. 이 도둑질이 왜 잘못된 거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가난이라는 것이 도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죄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 자기가 가난해요. 그런데 조카를 먹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없는데 먹여야 돼요. 그러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여야 된다면, 자기 입장에서 남들은 있어야 먹이는데 나는 없어. 그런데 먹여야 돼. 그러면 있어야 먹이는데 없어도 먹일 수밖에 없다면 뭔가를 자기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빨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빵집 주인한테 가서, 내가 여기서 기다려도 좋으니 오늘 유통기한이 지나는 빵이라든지 버리려고 하는 빵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장사를 하다 남으려고 하는 빵들이
버려질 것이 있다면 이 나를 좀 먼저 줘라. 내 조카를 먹인 후에 와서 내가 당신이 하기 싫은 일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예를 들어 자존심을 버린다든지, 그렇죠? 남들은 있어야 먹이는데 나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여야 된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먹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지불해야 먹일 수 있잖아요. 그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들의 돈을 그냥 먹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죄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죄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일을 안 해도 자기는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수고를 안 해도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아무 노력 없이 아버지 잘 만나서 그 자리까지 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서울대학 나왔어요. 돈 많아가지고 막 돈으로 그 학교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유학도 갔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영상 나오는 거 봐요. 그 사람 영어도 잘해요. 여러분 영어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영어 할 줄 압니까? 여러분 미국 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을 때 뭐라고 그래요? 미국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 보고 하죠. 넘버 1, 3, 두 개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알아듣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알아듣는 거지. 우리가 뭐 이재용 그 사람들, 우리는 친구가 복덕방에 있고 그렇지만 이재용 씨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이건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 막 조문이 온다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 조문 오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 김영군 집사님이 신순영 집사님과 신혼 첫날 밤에 기도해서 났어요. 맞아요? 막 열심히 40일 철야해서 민섭이가 나온 거예요. 손도 안 잡았는데 눈만 마주쳤는데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죠. 신순영 집사님하고 김영군 집사님이 정신적인 사랑을 했는데 민섭이가 나온 거예요. 정신적인 사랑. 신순영 집사님, 오빠 우린 너무 사랑해. 순영이 나도 너를 사랑해. 너의 사랑을 지켜주고 싶어. 이게 정신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연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 쾌락, 무슨 정신적 영역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있어요. 생명. 그러니 민섭이가 아파요. 그럼 누가 제일, 집사님이 출근을 해가지고 민섭이가 아파요. 막 열이 40도 41도 올라가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신수영 집사한테. 민섭이 어때? 애가 아직 열이 40도. 아니 이렇게 열이 나면 어떻게 해? 지금 이렇게 열 나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빠가 있겠어요? 에? 이렇게 물어보는 아빠가 있겠냐? 열이 이렇게 났는데 오늘 애 밥은 먹었어? 뭐랬어? 지금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은 신순영 집사님과 사랑을 해. 정신적인 사랑이 됐든 뭐가 사랑이 됐든 사랑은 신순영 집사님이랑 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겠어요? 생육이란 말이에요. 생육. 이게 생육이에요. 생육. 이게 사랑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세상은 안 가르쳐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러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이 세상 잠시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에요. 그거 준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저 개, 돼지나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쟤네들은 그냥 잘 자라다가 토동토동 살찐 거 그냥 사람한테 잡혀먹고 마블링 좋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먹히는 존재이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먹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수고와 고생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안타까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안타까운 이 수고가 값없는 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제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돈 없는 가난한 자예요. 돈 없는 가난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값비싼 양복을 얻어 입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양복을 사 입는데 나는 어떻게 세상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양복을 얻어 입어요? 공짜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제가 이것을 얻어 먹어야 되겠죠.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자녀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내 포기하는 거예요. 가정 포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돈 벌어 먹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목숨 포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이라는 생명을 바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어제도 저 그 명태 코다리 사주셨잖아요. 그거 뭐 5만 원, 어제 내가 가격 그 돈을 내려고 가격표를 봤더니 10 얼마더라고요. 그거 10 얼마. 물론 제가 혼자 다 먹은 건 아니요. 10 얼마인데 그거를 여러분 한 달 동안 그걸 그 권사님들이 그 10 얼마를 그걸 벌으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겠어요? 그 얼마를 일을 해야 그 10몇만 원을 벌겠냐고 말이에요. 그 값없이 제가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먹었으면 그분들이 그 값을 주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수고를 내가 해드려야지 않겠나. 그 일을 위해 가정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정들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나는 예은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예은이가 어느 또 다시 일본에 갔다고 하대요. 그 예은이한테 아까 문자를 좀 더 봤어요. 미안해 예은아,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밥을 같이 먹지도 못하고 뭐 챙겨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러나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공부하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거의 뭐 전체 1등이더라고. 막 공부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근데 얘가요 오기가 있어요. 어쨌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준 용돈을 가지고 자기가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이 등록금이 소홀히 쓰여지지 않도록 일을 자기가 악무는 것이 기본 예의. 참 사위 듣고 있나? 그래서 저는 거의 전체 1등이더라고요. 동양 여자애 치고는. 나 진짜 그래서 확실히 이게 2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예은이는 엄마보다는 아빠를 많이 닮았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가난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는 거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돈 없는 걸로 따지면 우리 목사들 돈 없어요. 진짜 돈 없잖아요. 있어 보이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그 가난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언제나 늘 말씀을 보고 싸워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을 통하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놈들과 싸워서 네 정체성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요 이게 다초점 렌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초점 렌즈도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참 이거를 보잖아요. 보다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살펴요. 보다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에이씨 이제 안경을 벗는 게 편해요. 나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아줌마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 옛날에 저 아줌마들은 왜 저러냐 저게. 나 이게 멋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아줌마들을 보면 옆에 가서 누나 이렇게 하고 싶고, 옛날에 그 아줌마들 욕했던 거 되게 막 미안하고 막 이렇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핸드폰 이렇게 옛날에 왜 요즘 핸드폰을 그렇게 크게 만드냐? 작아야지.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이만했으면 좋겠어요. 노트북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고, 막 이게 안 보여. 자, 이 안경을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 보이는 거는 이 안 보인다고 인생 뭐 끝날 수 있어요? 이제 눈이 안 보여. 인생 다 살았다. 나는 이제 가야 돼. 뭐 여러분 스스로 뭐 목숨 걸고 뭐 갈 사람이 있겠어요?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보이는 거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하고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안경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안경을 쓰고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좀 불편함은 있겠지. 근데 이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수를 해내야 되는 거지. 감수를. 납득이 되시겠어요? 어차피 영군 집사님 얘기한 김에 민섭이가 아파요. 아파. 그럼 김영구 집사님이 신성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만 안 만나서도 이런 아픔을 안 겪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날 너만 사랑하지 않아서도 이런 아픔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막 눈깔에 불꽃 튀게 신수정 집사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지. 그리고 나온 결과물이란 말,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한 결과물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걸 여러분 괴로움으로 여깁니까? 즐거움이죠. 사랑의 아픔이라고 하는 건 시적 표현이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아픔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즐거움이 돼야 되잖아요. 납득되겠어요? 사랑을 위하여 당연히 지불하는 대가인 겁니다. 대가. 납득되실 수 있겠죠? 이거를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죄라는 놈이.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행위가 없다고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해라 이거예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라 이게. 안 도왔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네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희생이라는 값을 치루어야 되고, 그 희생이라는 값을 치루어야 될 때 그 희생을 치를 때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누구냐고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믿을랴 믿을 수 없고 볼랴 볼 수 없고 믿으려고 자체를 하지 않는 그 영원한 영생 천국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도저히 성도들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보여줘야 진짜 천국이 있나 보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따라오지. 이 목사 그러다 죽어. 아니 이래도 죽고 안 해도 죽어. 이 중에 한 사람은 믿을 거 아니야. 그게 목사의 삶입니다. 그 일을 위해 가족 연연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종아 목사야, 네 기업을 갖지 말아라. 네 이익을 갖지 말아라. 네 전대에다 네 스스로 돈을 벌어 챙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으라고요. 그걸 모르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세리예요. 그때 당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과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자기들의 판단을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온 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죄인들의 죄를 누구이냐고요?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그 죄를 예수님이 떠맡으시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지식으로 판단하여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저 사람 술 먹고 왔어요 교회에.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지금 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먹은 사람 지옥 보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다 보니 건강해져 가는구나. 나 오래 살겠다. 아니면 더 건강해져 가겠다. 여러분, 며칠 사이에 머리도 새카매진 것 같지 않아요? 염색했어요. 건강해지겠다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게 그 일을 불편하게 방해하는 존재일 뿐인 겁니다. 조금 더 힘든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큰 수고를 대가를 지불하는 것 뿐입니다. 남들 건강하게 목회할 때 저는 조금 힘들게 나와서 좀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만 안쓰럽지 않게 받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아무리 제가 몸이 약해도 우리 목사님 몸 약해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래,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내 편 돼주시면 됩니다. 존댓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멱살만 안 잡아주면 돼요. 멱살만 안 잡으면 돼요. 그냥 내 설교만 듣고 아멘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신방만 신청해 주세요. 신방만. 목사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의 말씀 좀 주세요. 네 얘기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좀 저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99%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될 겁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아마 제게 있는 문제가 다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 더 정확히 표현하면 원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방해꾼들은 절대로 나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머릿속에, 저 사람, 저 예수 좀 보라고, 저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비판하고 판단하여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 비판과 판단으로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보, 저 나 암이래 하고 스스로 죽어가. 이제까지 살아있으면서. 왜 드라마 같은 것도 암이래 하면 그 다음날부터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왜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좀 불편해지게 생겼구나. 그러나 그 불편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잃어버리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불편함은 방해꾼들은 절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치입니다. 우리 그 이치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지식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오늘 들려진 말씀,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로 수축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진 것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것 다시 강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 풍요롭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 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평안해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로 인하여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모로 인하여 한숨 쉬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들 육체의 더러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세연중앙에 있는 모든 성도의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